자, 오늘 하나님께서 조아엠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되어 복받는 한 해가 됩시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지요? 저 지난주에 기온이 정말 많이 내려갔죠. 정말 최고로 추웠는데 이제 그런 추위는 아마 이제 올 겨울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좀 푸근했던 것 같은데 포근했는데 어제 오늘 들어서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졌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가 좀 기초가 좀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사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공부를 할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성문 기초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초 용어 끝나면 성문 용어를 하고 또 그거 끝나면 성문 종합 용어를 하고. 요즘도 그런 책이 있나요? 없어요. 없구나.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지도 않고 바로 성문 종합용어로 넘어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도 실력은 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링을 오래전에 볼링을 처음 쳤었는데 그때 에버리지가 113인가가 나왔었어요.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처음 치고는. 근데 그때 제가 온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볼을 볼링 핀을 쓰러뜨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꽤 점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볼링을 쳐봤는데 12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전혀 안 늘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저는 볼링 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 방식대로 치다 보니까 절대로 안 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좀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또 실패하거나 그러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농사 정말 모르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정말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바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관한 기본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본받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같이 또 동참하고 또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 교회는 그 재물을 가지고 또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나님께 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7가지에 대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지요.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주전부리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1년에 성경 1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을 꼭 정해놓고 언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읽다 보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돼요. 예, 며칠 못 가서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영적 호흡 또는 영적인 숨쉬긴 운동이다. 숨쉬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단 4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죽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이런 말들이 무시로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사도들이라든가 또는 예수님까지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본다면 그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기치고 그럴 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무시로 하라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시로 정해놓지 않고 잠깐씩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또 작정을 해놓고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 그 시간은 뭐 제한이 없어요. 아침이든 뭐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1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2021년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어떻게 기초를 세울 것인가?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자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키라고 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구원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엄중한 그 의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얘기하다 보면 아주 믿음 좋게 얘기하신 분들, 믿음 굉장히 좋은 듯하게 보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물론 실제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거나 또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루하루 걷어가지고 그날 먹었어요. 만약에 남겨둬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뜨는 즉시 그게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며칠분이 나왔어요?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것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이 돼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죠.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몸소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이 안식일 날은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잘 알았던 이 아랍 연맹들이, 아랍 국가들이 1973년 10월 6일 날 제4차 중동 대전이라는 그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예배드리고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에 이게 몰립니다. 이스라엘 내륙 깊숙이까지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이게 몰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일을 지키자고, 안식일을 지키자고 쉬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나라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 그 2억이 넘는 아랍 연맹을 물리치고 20일 만에 승전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은요, 이들은 일을 안 합니다. 장사 안 해요. 공부도 안 합니다. 온전하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게 그 하루를 지킵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데 올해 여러분들도 진짜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좀 확실하게 못을 좀 박아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괜찮고 일이 있거나 바쁘면 안 나와도 괜찮고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2001년이 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지옥에 그때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네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어? 라고 원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면피용으로 한두 번 전하고 때려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저들은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전해야 되겠지요. 네,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전해야 되겠지요. 때릴 수 있으면 때리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법이 통과돼가지고 내 자식도 못 때리는데 뭐 때리면 교도소 갑니다. 큰일 났어요. 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시티 스터티라는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크리켓이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복음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요. 내면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데 자기가 학교 끝나면 이제 졸업을 하면 바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 학교 측과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아니 출세길이 보장돼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걸 깨닫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친구처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잠잠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색을 해 두었다가 그때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또 무엇이냐? 올해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네, 헌금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의 1을 바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모든 그 성전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으로 내인들을 공개하고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뭐냐? 이게 바로 재물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예, 만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만몬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만몬신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만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있습니까? 못 거둡니까? 못 거두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폼 잡으면 그 도둑놈심보예요. 예, 절대로 심지 않고는 걷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39년에 태어나서 98년을 살다간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 아시죠? 자, 이분이 시카고 대학, 프린스턴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와 무려 4,928개라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 그런 부이십니다. 자, 오늘날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힘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교육인데, 바로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을 담당한 이 부분과, 또 하나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온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볼 때 어쩌면 이 록펠러는요,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록펠러가 86세일 때 말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소천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는데, 이 부인을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기념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지역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자 이제 주변에서 웅성웅성했겠죠.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물려줬길래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때 미국 부의 52%를 록펠러가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부를 누렸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때 록펠러가 대답을 하죠.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 물려받은 이 유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20센트의 용돈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돈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더니 어머니께서 그 돈을 꺼내놓으라고 하셔서 꺼내놓았더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 중에서 네가 써서는 안 될 2센트가 있다. 그 2센트는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앞으로 네가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 10의 1을 떼어서 그것을 별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 삶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언이 바로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그 동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물질가는 바로 이 어머니 교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고요. 나머지 10의 9도 록펠러 재단을 만들죠. 그래서 그 재단에 전체 기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초석을 다지지 않은 번영의 초석을 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10의 1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 많이 거둔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 이 약속을 록벨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약속들을 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아멘. 자, 이게 록펠러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 삶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외에도 록펠러 어머니는요 10가지 신앙 신조를 록펠러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얘기했던 이 신앙의 10개의 이 신조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2021년 이후부터 진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으셔가지고 록펠러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죠. 본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겉돌게 돼요, 신앙이. 그래서 본교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요. 예, 신명기 12장이죠. 지정해 주셨고 우리는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을 드려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직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다짐할 것들은 다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쌓아두면 이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운 것이 바로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꾸어준다는 건 뭐예요?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꾸어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그거를 나팔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 설립자 동상 같은 거 다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세웠던 학교는 동상이 하나도 없답니다. 흔적이 없대요. 록펠러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했던 말, 절대로 도와준 일에 대해서 나팔 불지 말라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자리는 금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자리에 앉을 때 예배가 집중이 되고 말씀이 말씀을 더 이렇게 놓치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앞자리에 앉기를 한번 열심을 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앞자리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뒷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앞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록펠러가 복받은 비결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런 해가 되길 원하고 여섯 번째,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이에요. 그리고 또 매번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각종 월삭이 있고 번제를 비롯해서 각종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각종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에 다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분 또는 전혀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근거가 뭐냐?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벨, 셋, 에녹, 노아 이런 분들은요.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예배를 무시했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어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도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였었어요. 진짜. 자, 그렇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할 때 이 롯은요 먼저 소알 땅을 선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쫄딱 다 망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롯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과 상관해서 딸 둘과 상관해서 모압과 암몬 조상의 그 암몬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내 이 대척점에서 대적 관계에서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또 사무엘, 다윗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의 승리자였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사울 왕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요 예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정말 롯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구나. 반면에 예배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는 예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끝이 전부 다 좋지 않게 끝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 복받은 그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형제를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했죠. 자, 이런 이제 생활들이 이제 지속되었는데, 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진짜 형제들의 어려움을 예민하지 않고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삶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근데 이 천년왕국은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은요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려고 가정도 부모 자식도 다 버리잖아요. 직장도 버리고 올인하잖아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왕처럼 그렇게 막 부리고 누리고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부리고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천국은요 왕이 종이 되는 것이고 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종이 왕이 되면 뭐하러 내가 천국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한이 없기 때문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섬겨야 되니까 숟가락이 얼마짜리가 된다? 숟가락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1m가 된다. 그죠?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옆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공개하고 나누고 베풀면 천국의 삶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런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7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